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자들을 위해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어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드린 이 기도는 제자들을 통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드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까? 주님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살게 되는 것은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이 기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놓여진 그 자리,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자리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원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복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악용하여서 불순종한 자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 불순종의 쓴뿌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유전적으로 다 물려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그걸 유업으로 이어받은 거예요. 불순종의 그 죄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다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혹독한 저주가 우리 인생들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스스로 놓으셨습니까? 순종의 자리에 우리 주님 자신은 그 자리에 자신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주님이 이 말씀, 이 기도 드린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는 불순종의 쓴뿌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자유의지, 내 의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그 자유의지가 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순종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일고 있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은 먼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훼손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겨주겠다. 너희들 나를 믿기만 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안에 있어서 너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해낼 수 있도록, 네가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네가 할 일은 뭐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질 때는 믿고 안 믿어질 때는 안 믿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100% 전심을 다해 믿는 믿음이라야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능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고 기회를 주셨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신앙, 그 안에는 악취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들의 가식적인 신앙에 대하여 가차없이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 속에서도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 한없이 품어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심하는 믿음, 적은 믿음, 함량이 미달되는 믿음도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의심하는 믿음이거나 적은 믿음이거나 아예 믿음이 없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놓여졌던 나 있는 곳,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철저하게 순종하신 그 자리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순종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영광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과 같이 순종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처참한 지경에 계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받으실 영광,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나 있는 곳,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자들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지요. 유관순 열사가 순직하면서, 순국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였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자기에게는 슬픔이라고 고백하였다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되뇌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내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 얼마나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였는지 그 속에 다 함축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 가사말에 그러한 가사말로 신앙을 고백하였지요. 만입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송 못하겠다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만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요 다 찬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만입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만 개의 입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몸이 부서져도 자기의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실지 않은 세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에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세계가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장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는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여러분,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메밀 막국수를 좋아합니다. 학교 앞 목요일날 전도 끝나고 나면 학교 앞 우리 서대문구 냉천동 그 학교 앞 건너편에 메밀 막국수 집이 있어요. 석교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인데 그 메뉴가 감자 옹심이하고 메밀 막국수. 매주 목요일마다 가요. 지금 2학기 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전도 끝나고서 매주마다 그곳에 갑니다. 메뉴는 육개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권사님이, 주인 권사님이 아주 저희들에게, 우리 전도팀에게 은혜를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것은 식대를 받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5분인데 전도팀들이 이렇게 확장이 돼서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도 계시고 목사님들이 4분에다 사모님 1분이 계세요. 그래서 5분에 대한 식대는 받지를 않아요. 학생들 것만 받아요. 그전에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두루 식당들을 다 섭렵했지요. 중국집, 국밥, 굴국밥집, 아무튼 김밥집, 그 학교 주변이나 식당이 많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참 또 은혜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나서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조금 이제 손님이 빠지고 그러면 꼭 옆자리에 오셔갖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영적으로도 더 애정이 가고 또 이렇게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참 하늘나라 한 가족으로서 그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지난 이제 화요일 날에도 또 거기를 갔어요. 화요일 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점심에 전도 끝나고 가서 옹심이 먹고 저녁에는 우리 성경 암송대 심사위원들이 가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막국수 먹고 그랬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거기 이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인 어느 분이 메밀 있잖아요. 메밀. 이 메밀은 씨를 막 뿌려놓으면 그냥 자란대요. 그래서 봉평에 그 메밀밭 같은 데 보면은 평창인가요? 이런 데 보면 메밀밭들이 많잖아요. 아주 그 풍광이 참 아름답죠. 근데 이 뿌렸을 때는 막 자란대요.
막 자라서 자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의 식탁에까지 올라오는 동안 그 과정이 아주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자라기는 많이 자라서 수확은 거둘 수 있지만 정작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껍질을 벗기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이 메밀 알갱이 하나하나는 우리 입 안에 들어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 못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난 겁니까?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 으깨지는 아픔, 거의 씨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어찌 고난이 없겠냐고요.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이 받으셨던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꿈꾸는 것 자체가 이거는 도둑심보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주님은 기도드리셨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 내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영혼들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낸 것처럼 저들도 내게 붙어 있어 그 고난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할 때에 그 영광도 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넉넉히 이겨내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이기는 것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이기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안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확실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런 원리예요. 내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우리가 그 악습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빨리 그것을 척결해야 합니다. 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요. 그러나 나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 때문이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느라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사느라고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즉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욕심을 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지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걸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빈곤할 때에 어떤 땐 계산이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계산 안 들어요? 정말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전심을 다해 헌신하시는 분들이에요. 물질로도 그러하고 시간적으로도 그러하고 몸을 들이면서도 그러하고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적금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세상에다가 적금 들어줬으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 몸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그러하다 보니 때로는 피곤할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마귀는 순간적으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타협하게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너를 위해서 쌓아두어 봐. 이런 유혹 왜 안 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신앙의 정절을,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거늘 내가 지금에 와서 네가 유혹하는 것에 내가 넘어갈 것 같으냐 선포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넉넉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잠깐이라도 제 마음속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용서해 주시고 더 그번 기회를 통하여 저의 신앙의 자리를 확증하며 굳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진실한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삶이에요. 이후로도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투자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 잔뜩 부려갖고 그거 내 뜻대로 안 되고 땅값 내리고 집값 내리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염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고난이고 탐심이고 탐욕이고 그거 잃어버려서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어야 하는데 어디 누구를 위해 밥 한 끼 사줍니까? 얻어먹는 것이나 좋아하지. 세상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욕심 때문인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인지,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궁핍이라면, 어려움이라면, 환난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며 한결같이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주님과 함께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준비된 모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순종의 자리, 고난의 자리, 마지막 어디까지 이르셨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요. 완전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다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사랑 없어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방황합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전 존재를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셨죠?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였을 때,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떼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또는 지각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졌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음성을 들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알라라고 할 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지만 그것을 보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줬지만 그가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성령의 불세례가 아니에요. 그 세례를 줬지만 그걸 분명히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계신 곳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누리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도 내면적으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든지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한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체감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충분하니까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던 이 기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드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응답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